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정말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말 많이 해요. 저 예수 믿고 요즘 사업 너무 잘 돼요. 저 예수 믿고 건강해졌어요. 제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 되고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셔요. 성경 곳곳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구했던 복도, 구하지 않았던 복들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까?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 것들이 믿음의 증거입니까? 하는 거예요. 만일 돈이 많아지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럼 믿지 않는 부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만일 장수하는 사람들이 복이라면 예수 믿으면 장수한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도 장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저는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친다고 하는데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자연이다 보면 종교도 없고 어떤 사람은 불교고 어떤 사람은 돌을 닦는데 암 말기를 선고받았는데 자연 속에 들어가서 10년째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 거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네가 그리스도이다면,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세메이온.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왔다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세메이온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6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했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던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때, 구원을 원할 때에도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 즉 눈으로 봐야겠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봐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내가 뭔가 어떻게 만져보고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는 세메이온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세메이온,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세메이온을, 표적을 찾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대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도 여전히 뭘 구하고 있어요? 세메이온, 이 표적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표적을, 성공이라는 표적을, 건강이라는 표적을, 합격이라는 표적을, 부동산이라는 표적, 사업 번영, 통장에 쌓여있는 돈, 그리고 복권 하나 맞는 거, 이런 표적들을 구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해요. 이들이 표적을 구하면서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 당첨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알겠다. 내 병 고쳐주면 하나님을 믿는 거 믿겠다. 이 기도 제목 들어주면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지 못해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표적들만 구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찾아야 될 표적은 그런 표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큰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근데 그 3일 동안 들어가 있던 그것을 요나서를 보면 내가 음부에 들어갔다. 음부가 뭐예요? 지옥에, 죽음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나온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즉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인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라.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장 쉽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하고 그리고 장차 내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것이 내가 가장 감사한 이유이고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진짜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내게 도무지 별로 십자가는 너무나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별로 와닿지도 않고 그리고 나도 그 십자가는 지고 싶지도 않고 부활, 죽음 뒤에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예요. 오늘 저는 본문 속에서 주님이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제가 본문의 내용들이 아니라 이 본문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진짜 믿음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으로 데려가셔요. 이 헤롯 분봉왕이 이곳 이름을 자기의 이름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라의 이름을 붙여서 그 도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인간은요 참 자랑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인간은 참 어쩔 수 없는 죄덩어리예요. 여러분, 그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장 13절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해요.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그때 다른 제자들도 대답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실립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트로스 에이펜 CA 호 크리스토스 호 휘오스투 데우투 존토스.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CA 호 크리스토스,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그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카이 호 휘오스투 데우투 존토스,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본문에 빠져있지만 중요한 단어가 빠져. 정관사 그라고 하는, 호라고 하는 이 관사가 3번이나 붙어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한 번역들이 빠져 있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메시아가 또 나오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다른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메시아 외에는 없어요. 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대답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 이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 똑같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지만 뜻은 똑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은 자. 구약 성경에는 3가지 직분에, 3가지 귀한 직분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걸 어노인팅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에게? 왕에게. 다스리는. 또 선지자에게. 선지자는 뭐예요? 이게 선지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 나비라고 하는 말은 원래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 이걸 나비, 선지자, 대언자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 오늘 말하면 목사들이 그 기름들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사장에게 이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짐승의 죄를, 짐승에게 이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다 피를 뿌려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가. 그 죄가 이 사람에게
너의 죄가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데 이 죄에 대한 대가, 죽음, 피,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죄 없는 이 짐승이 한 거예요. 그걸 똑똑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짐승을 태워요. 그러면 이 짐승에게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로 나의 죄가, 나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제사를 지르면서 이 불을 붙이면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똑바로 올라가면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연기가 옆으로 간다 되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할 때마다 용서되는 죄가 한 가지 죄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아침에 도적질을 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그 이사 제사를 지냈어. 근데 밤에 음욕이 일어나가지고 또 간음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제사를 지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의 죄를 다 사하려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내야 될까요? 이게 제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대언자, 선지자,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졌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이 두 가지의 기름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왕이면서 제사를 지내는 죄를 지은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폐위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집안이 멸절되는 거예요. 왜요? 왕이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다렸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서 보내실 흠없는 어린 양, 그 양을 오는데 그분은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이신,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하실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실 완벽한 하나님의 흠없는 이런 사람이 와서,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되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우리 인간의 죄와 죄의 결과를 다스리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그 그리스도라고, 그 완전한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은 없으니까, 사람으로는 될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방법을 택하셔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바로 따라합시다.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완벽한 메시아이십니다.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다른 것들은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외워서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예수가 누구냐 할 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 자를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이런 완벽한 신앙 고백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죽음, 그리고 다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신 그 부활이 나의 속죄가 되고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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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믿음,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은 없어요. 아멘.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고백들을 잃어버리고 그 고백들을 하지 않고 그 고백처럼 살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퇴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녹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저는 요즘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좀 몸이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서 좀 힘들면서 지내면서 느끼는 거예요. 산다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수고하는 것밖에 없어요. 수고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수고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수고하고, 먹을 거 사려고 수고하고, 먹을 거 만들고 수고하고, 먹을 거 한 것도 치우고 수고하고, 남을 대접하려고 수고하고, 심지어 내가 대접받으러 갈 때도 수고해야 돼. 왜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또 내가 한번 대접받으면 또 대접해야 하잖아요. 산다는 건 수고예요, 수고.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사는 남편과 사는 것도 여러분, 그 남편을 선택할 순간부터 그 남편 빨래 해줘야지, 그 남편 밥 해줘야지, 그 남편 설거지 해줘야지, 그 남편한테 아유 마음에 안 들고 매일마다 잔소리해가지고 고쳐줘야지. 얼마나 수고해요. 반대로 남자는 안 그래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둘이 먹고 살아야지. 자식을 낳으면 감사하겠지만 이게 셋이 먹고 넷이 먹고 다섯이 먹고 사니까 수고를 몇 배 더 해야 되는 게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냥 그렇게 수고하다 갑니다. 수고하다 가요. 이런 인생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살다 가지 말자고요. 우리 왜 수고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수고한다고요? 죄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왜 병 걸려요? 여러분, 죄 때문에 병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몰랐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하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해결 받아야 돼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죽는 사람이 대박이야. 그거 남겨놓으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거 정리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하는 것들도, 이것도 수고예요. 이것도 괴로움이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 때문에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순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 미루고 사는 사람들, 시한폭탄을 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인 것을 믿는다면 이 죄의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올바른 신앙 고백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주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아멘.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두 번째, 진짜 믿음은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밝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21절부터 보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따랐다. 비로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나타내시니 처음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말을 듣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말해요. 근데 사실 우리 헬라어 원문에는 존댓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이 좀 사실 이게 매끄럽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 항변했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문 뜻이 보면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놀랍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헬라 원문으로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을 그는 아직도 하나님으로 고백은 했으면서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 뒤에 그 다음에 원하는 것들이 다시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 하면서 다시 죄로, 다시 돈으로, 다시 물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셨어요. 죽음으로 향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들은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원하지만 뭘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영광은 원하지만 희생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베드로는 역시 사탄의 앞장이고 사탄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살다가 간 거예요. 사탄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로 올라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를 늘 감사해야 되고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도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할 것이에요. 은혜는 돌비에 새겨서라도 영원히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과 저의 진짜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것이라면 오늘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겸손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 자고하지 않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 십자가와 부활, 시간이 자꾸 많이 가서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세 번째 사람들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을 이기를 원한다면 우리 다 같이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다 중요하지만 누구든지예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장로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초신자들도, 남자도 여자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누구든지 주님 따르려면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르메오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는 삶을 포기하고 주인된 자리를 내가 내려놓겠다는 것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지고 싶어서 가셨던 게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도 지시기 싫으셨어요. 안 질 수만 있으면 안 지고 가고 싶다고 기도했던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왜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감히 그런 기도를 하세요. 주여, 제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저도 지고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 아시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도 없고 주님이 지신 메시아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져요? 우린 자격이 안 되는데. 마음은 알겠지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말고 무슨 십자가를 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안 지면서 주님 십자가 잘 지셨나 이거 보고 있고, 내 십자가는 안 지면서 목사님 십자가 잘 지고 가고 있나? 장로님 십자가 잘 지고 가고 있나? 뭐 다른 교회 저 큰 교회 목사님 저거 십자가 저 버렸네? 이런 거나 판단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십자가 나는 잘 지고 주님 따르고 있는가? 이거 살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실 십자가는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남편을 구원하는 것이 내 십자가라면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그 남편을, 그러니까 10번 참다가 11번째 뭐 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죠. 차라리요 11번째 폭발하지 말고 조금씩 싸대요. 그냥 이게 나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것 같아가지고 막 이러고서 이제 야 나도 이제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있는데 그냥 11번째 내가 그럼 그렇지 다시 그러지. 그 죽어야 돼. 따라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렇다고 진짜 죽지 말고 그 의미는 아시죠 여러분?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 욕심이 죽어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르네오마이 내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과 내 모든 기질과 심지어 내 성격도 다 이거 내려놔야지 십자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손해보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안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랑하는 게 얼마나 달콤해요. 갈 때도 많고 볼 때도 많고. 근데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만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끊어야지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고 제자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리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린 정말 너무 세상 사랑하며 살아요. 자기 자신 너무나 사랑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들은 다 얼마나 관대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번 주일 제가 오늘 저 이번 주에 어디 놀러 가야 돼서 이번 주 주일은 제가 못 와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다음 주에 설교 들으러 오실 수 있겠습니까? 김혜수 권사님 오실 수 있겠어요? 벌써 시험 들었네. 안 갔어요. 나 안 갔어.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죄를 끊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이기고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이기고 11조를 하고, 그렇게 이기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이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승리의 어떤 감사 제목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이번 주는 내가 저기 하네, 이번 주는 내가 빠지고 다음 주도 열심히 하고, 이번은 안 하고 다음부터 내가 좀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진짜 믿음인데 18금처럼 보이는 거예요. 14금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진짜 권사님 맞나? 진짜 부탁이 있어요. 저를 시험 들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장례를 여러분들보다 혹시 먼저 여러분들을 장례식을 할 때 제가 정말 이 권사님은 천국 가서 확실하다는 내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장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저런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간다고 나도 그렇게 장례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그렇게 좀 살아주세요. 올바른 신앙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십자가 발견하고 주님 따라가며 살자고요. 그게 진짜 믿음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은 여러분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요즘은 돈만 좀 있으면 뭐 못할 게 없으니까. 근데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성공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더 멋지게 살겠습니까? 지금부터 100년? 그렇게 또 100년 살았다 칩시다. 그리고 나서 진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혼을 잃고 모든 것을 잃는다면 그 얻었던 것들, 내가 잠깐 누렸던 것들이 그 지옥에서 무슨 유익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아니 더 큰 후회 속에서 더 큰 좌절을 하겠죠. 영혼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복 때문인가? 성공 때문인가? 아니면 십자가 때문인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 부활은 그 믿음의 보상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내 십자가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며 삽시다. 아멘. 그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인 것이고, 아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 아니 저 장로님도 저렇게 살고 있고 저 목사님도 저렇게 살고 있고, 아니 세상 교인들 80% 90%가 다 저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왜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80% 90% 아니 99%가 다 그렇게 산다면 다 가짜 믿음이에요. 오늘 진짜 믿음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믿음이 되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이 녹슬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자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진짜 믿음에 걸맞는 품격으로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아멘.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강력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진짜 믿음을 우리는 계속 확인해 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귀한 믿음, 이 생명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 하나님 진짜 믿음인 걸 감사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진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